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안 들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이면에는 자신이 원하는 말씀, 대답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기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에 부치고 버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느 것이 내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쓰다고 뱉고 달다고 삼키면 결국 몸에는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즉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매번 예배가 마치고 파송의 노래를 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5월 이제 중순이 지나고 이러면 이제 전반기가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되죠. 우리가 2018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주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년이 지나가는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새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대선지서 할 때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이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지. 그런다고 이사야가 대선지자라 이것은 아닙니다. 대선지서, 성경을 얘기할 때 대자를 붙여요. 이 대자라는 말은 그가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다,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대선지 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가지고 그를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거 그의 어떤 영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죠. 이사야는 성경의 신구약을 다 합쳐서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같으면 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은 준비가 안 돼서 전달을 못 하고요. 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이죠. 이 이사야 66권으로 되어 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는 가운데로 토막을 내면 1장부터 40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이 후반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몇 장이죠? 43장. 그럼 어디 부분일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후반 부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의 후반 부분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반부 부분이 우리 안에 조금 배경으로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에 이 뒤에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 전반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이사야 선지자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네 왕을 거쳐가요. 그가 살아생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우시야라는 왕,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라는 왕, 히스기야라는 왕, 이 네 왕이 이제 거쳐갑니다. 그러면 이 네 왕 시대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시야 시대. 이 시대는 어땠는가? 우시야 시대에 참 우시야가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의 부흥기라고 합니다. 부흥기. 너무나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때에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공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뭐가 올 것 같아요? 성공 다음에 실패가 옵니까? 우시야 왕이 성공을 하자 교만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막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우시야 왕의 시대,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또 막 방송실에 찾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 구절은 무시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우시아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데 그것이 다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제사 드리고 가고 제사 드리고 가고, 이것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시아 시대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예배를 왔는데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것이죠. 저 왔어요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회개도 없이 그냥 왔다가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무의미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시아 왕은 나중에 이 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 이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이 일을 이 우시아 왕이 나서 내가 분향하겠다 하고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제사장의 일까지도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우시아 왕이 그 분향할 때에 나병이 들어버립니다. 나병이 들어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성전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그냥 하찮게 여겼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전할까?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마음을 전해줄까?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것이죠. 이 노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왔다 갔다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전혀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가득한 그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내 마음을 전할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소리를 쳐도, 목이 쉬어라 외쳐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와 같은 소명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어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그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래도 우시야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담이라는 왕은 나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죠. 신앙으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지 않아요. 짧게 요담의 삶이 끝이 나고 그의 삶을 뒤이어서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하스 시대. 이때에는 정치적으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저기 좀 잘 보이시는가요? 이거 보이세요?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세력을 넓혀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쪽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접수하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만 점령하고 남유다는 내버려 둘까요?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정세, 아하스 왕의 시대는 어떤 침략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파는 그대로 남유다에게 전달이 돼요.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범해 왔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삼킴을 당하자 아수르가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그래서 막 비위를 맞추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비위를 맞춰줍니다. 조공을 드릴게요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친히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 아수르 왕에게 이제 엎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저 중국에 가가지고 왕이 그 중국 황제에게 엎드리는 것과 같이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뭔 일을 하냐면 이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갔을 때 아수르 왕, 이 이방 왕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을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리고 이 아하스라는 뭔 짓을 하냐면 그 제단을 보고 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제단을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신을 얼른 보내서 남유다에도 똑같은 제단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12절로 가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의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아수르 왕이 우리를 좀 보살펴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단을 남유다에다가 똑같이 만들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요? 아하스 왕이. 이것이 유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참 왕이 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제사장이 나서서 뭔가 왕이시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왕이 그렇게 하란다고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무슨 꼴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것도 이 제단을 어디다가 설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이 참으로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16장 18절에 가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제단을 옮겼더라. 이 제단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하스 왕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히스기야가 강단이 있어서 아버지처럼 막 그렇게 엎드리고 조공하지 않습니다. 조공을 하는 것을 멈추고 여전히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왕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자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료들이 뭔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지금 대세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세력을 엄청 넓혔고요. 지금 우리도 간당간당 하는데 지금 조공을 끊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아수르 편을 드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라고 주위에서 막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뭔 꼴입니까? 우리가 뭔 꼴입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수르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에 아수르뿐만 아니고 요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수르한테 대항을 하려면 요 아래 애굽이라도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습게도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친하나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8절에 가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야기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답답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처럼 한번 확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을 만큼 그렇게 답답할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죄악을 모른 채 하거나 뭐 눈 감아 주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한 우리가 이제 40장까지 살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역전시킬 것이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혹 죄악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그냥 답답하고 호적되기만 하십니까? 삶에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져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기나긴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기나긴 어둠의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담대하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다 보면 그 환한 터널의 끝, 그곳에 나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누가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어떻게 하리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리라, 내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지금 싹 몰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다 걷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다 옳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어떠한 과거죠? 이스라엘 그 죄악된 모습, 이전에 어떤 이전의 일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소 말뚝 처럼 이렇게 들판에다가 소 말뚝 박아 놓으면 이 소는 이 말뚝 소하고 이어진 그 말뚝 그 주위만을 빙글빙글 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전 일에 매여 있으면 좀처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된 일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된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떨어져 있었던 삶이라면 그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서 그냥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에 족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거룩하지 못했던 기억들이나 행동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돌아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면 새 길로 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 은총의 신비입니다. 은총의 신비.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여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못난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과거의 일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된 것들을 회개하였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또한 본문에서와 같이 과거의 어떤 죄악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셔. 나는 내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함이 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체험도 있었고 이러한 얘기를 입에 달면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거기를 메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뒤이어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은 다 그 물속에 수장되고 버리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그 놀라운 일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말씀에 새 일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려 지십니까? 새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우리는 기대함,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새 일이라는 단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겠지.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준비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새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신이 계획한 일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대박 나는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때에 그 축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다거나 사람을 위한 축복이 되면 때로는요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랬던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조금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삶에 신경을 더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뒷전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건강은 저주와 같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15년의 생을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5년의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면 그 이름이 더욱 빛났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주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새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없이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와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새 일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죠.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광야 생각하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황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죠. 삶의 방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의 방황의 삶의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심으로. 어떻게 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가는 사람이 저 뒤를 돌아보면 그 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같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막이라는 곳에 강을 내시겠다. 사막이라는 곳, 말라 죽어버린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샘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영원히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로 살던 인생이 이전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우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던 그러한 부정적인 사람이 할 수 있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그냥 흘러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으실 그 새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지난 시간에 받았으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좀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그때에 만들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읽은 곡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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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세움교회 헌신 예배를 가셔서 오늘 제가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성악 아카데미 목요일 날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 오늘 5시에 유진 가든에서 우리 전국잔치 있습니다. 봉사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